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회로의 영적 전쟁. 당신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하여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30절 말씀입니다. 신약학자 양용희 교수님은요,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이렇게 주해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귀신에게 속박을 당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둘 사이에 중립지대란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그러한 중립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는 귀신에게 다시 속박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말씀은요, 진공 상태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귀신이 쫓겨난다는 건 뭡니까? 귀신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폐위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의 상태를 우리의 삶에서 귀신의 통치를 폐위시키는 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서 귀신과 함께 통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에서 귀신의 통치를 폐위시키고 우리 안에 그분의 통치를 세우시는 일을 통해 세워진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져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요,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헬라어로 이거는 초자연적인 힘을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 실제입니다. 흑암의 권세, 즉 세상의 영, 마귀의 통치 아래서 건져져서 아들의 나라, 나라는 저 피 안의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뭐예요? 그 피 안의 천국에서 이미 흘러나와서 이 땅에 번져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통치에서 건져져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구원의 실제라고 말합니다. 건져내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deliverance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께서 마귀를 죽게 하실 때 사용한 동사입니다. 즉 마귀의 통치에서 사람을 빼내신 것이 deliverance입니다. deliver. 그래서 종종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을 폐위시키다 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영혼이 건져진다는 것은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건져진다는 건요, 개종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건져진다는 건요, 마귀의 통치에서 딜리버 돼서요, 빼내져서요, 또는 마귀의 통치가 쫓겨나가고요, 그리고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그 영혼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영혼이 건져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개종이 아닙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구원은 통치권의 교체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여기서 이 대화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진 대화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해요. 그들은 자유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왜 자유케 돼야 됩니까? 어디로부터 자유케 돼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케 돼야 된다는 건요, 뒤에 이제 쭉 나오지만 마귀로부터, 마귀의 통치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귀신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귀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속박당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마귀의 통치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는 뒤따르는 대화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들은요 분명히 개종했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진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마귀가 그들의 아비였습니다. 마귀로부터 나서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그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반박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십니다. 마귀의 자식이 됐다는 말은 마귀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있는 증거는 이것이다. 그들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삶의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세상 임금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욕심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마음의 원함이요, 중심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다 있었던 것입니다.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삶을요 뿔을 달고 포크를 들고요 사슬을 우리의 목에 감아서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면 모두가 나는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구나 하고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서 거기서 걸어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도둑이거든요. 마귀는 살인자거든요.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강탈당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가 사기꾼임을 알기 때문에 금방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식으로 영혼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중심을 오염시킴으로 그 삶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마귀는 불량식품을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요 우리의 입에 막 우겨넣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거나 다스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먹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동경과 열망을 우리의 중심에 심어 넣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마귀의 그것과 닿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고 싶어지고요, 가져서는 안 될 걸 갖고 싶어지고요, 범해서는 안 될 것을 범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치를 받는 이들은 절대로 마귀를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는 이들은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할수록 마귀가 유익해지고, 그것을 행할수록 내 삶이 무너지고, 그것을 행할수록 나의 가정이 무너지고, 그것을 행할수록 나의 구원이 축이나고, 그것을 행할수록 나의 삶의 건강이 무너지고, 그것이 행할수록 우리의 삶이 지옥으로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통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믿은 유대인들처럼요. 그러나 마귀의 통치, 즉 마귀의 정욕이 인셉션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중심이 오염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서는요, 그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욕망들이 인셉션 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거나 괴로워하는 중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벗어버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의도했고 그것을 즐겼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삶을 계획했습니다. 이게 마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이라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것을 의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삶을 계획해 나가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도요, 우리의 삶에 잔존하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지향성이 꿈틀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향한 충동들이 꿈틀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주변부에 있을 뿐이지 거듭난 사람의 중심에는 그것들에 굴복하지 않기 원하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의 통치와 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단 말을 생각하면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생각합니다. 빙의 현상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빙의들은요, 쉽습니다. 그냥 힘 대결로요, 쫓아내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비참을 알아서요, 빛 가운데로 극렬하게 돌이키고요, 그리고 사단의 통치의 현실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의 실상을 알아서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서 목말라하며 아주 극적으로 추구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보통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진짜 어려운 마귀의 통치는 뭔지 아십니까? 빙의가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이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 하며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 하며 실상은 자신의 영육혼을 파괴하는 올무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 스스로 자유하다 생각하나 실상은 종된 자들이 정말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거듭난 자들의 중심에는요, 언제든 우리를 강탈하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침범해 들어오려는 죄와 세상과 악한 영들의 도전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의 중심을 항상 장악하시기를 원하는 마음, 즉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중심에 정결함이 자리하게 됩니다. 주변부엔 도전이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정결함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팔복의 내용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중심에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그분을 감각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감각합니다. 그분의 성령을 감각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통치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신이 원한다는 것을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성령님에 대해 둔감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뜻을 행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말씀과 성령을 향해 둔감하며 애통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정결함 가운데 말씀과 성령에 응답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마음의 상태, 이건 뭡니까? 이건 내 신앙이 식었어가 아닙니다. 이건 악한 영에 귀속돼 가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요, 명목상의 신자들, 즉 그냥 개종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도전입니다.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통치권의 교체가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죄와 세상과 마귀의 통치로부터 건져내는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명목상의 크리스천들, 웨슬레의 표현으로 almost 크리스천, 한국 번역으로 유사 크리스천, 마틴 로이드 존스 표현으로는 독실한 종교인,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뿐만은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로 주로 고백하고요, 그분의 왕권에 내 쓴마음을 부복하고요, 그분의 왕권에 내 아픔들을 부복시키고요, 그분의 왕권에 내 솟아오르는 욕망들을 부복시키고요, 주님 이것들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한 통치권의 교체가 시작된 많은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그분을 주님으로 시인하여 키리오스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통치권의 교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된 신자들도요,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주님보다는 자아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아를 주님께 부복시키기를 게을리하고 자아 안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보좌에 올려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기로 결정할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 아픔을 섬기기로 하고요, 어느 순간 그 아픔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욕망만을 섬기려고 할 때요, 여러분, 그건 나를 섬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를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지옥의 지배를 받는 자리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것은요, 믿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은 자들 또는 통치권의 교체가 이루어졌었으나 점차로 그분의 주대심에 대한 고백이 약해지고요. 그게 뭡니까? 집에 주인이 없는 겁니다. 비고 소재되었으나 주인이 없는 집이 뭡니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가 없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주대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대심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점차 후퇴하여 다시 억어당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예수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후 지속적으로 주님의 왕권을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형편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더 탐나는 대상들이 된다.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게 된 자들은 마귀 입장에서 크리스찬이라 이름하게 된 자들,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 비참에 빠진 크리스찬들은요, 복음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반문과 회의감을 더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예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설교하며 그 예화로서 불신자들을 들지 않습니다. 그 예화로서
마귀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크리스천들을 예화로 듭니다. 그들의 설교는 그때 진짜 파괴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귀신의 왕 사탄은요, 회개하기 이전의 사람을 억어해 두는 데는 일개소대만 파송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에 틈이 생기는 사람들, 개가 그것을 토했다가 그것을 다시 먹게 만들고, 돼지가 그 더러운 것을 씻었다가 그 안에 다시 나뒹굴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7개의 소대를 파송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때 그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한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회개하기 이전보다 더 난잡한 정욕들이 꿈틀거리게 되고요. 이전보다 더 극렬하고 교묘한 형태의, 완악한 형태의 세상 사랑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극렬한 욕망이 중심에서 소리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렇게 걸어갔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 살아보니, 여러분, 그들은 강력한 지옥의 웅변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가까이 했었다. 그런데 사람의 됨됨이가 그렇지 않더라. 그들은 증거합니다. 복음보다 죄가 더 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보다 세상이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성령보다 악령이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부복당함을 정당화하는 이야기와 신학과 그들의 부복당함을 정당화하는 궤변들을 펼쳐놓는 자들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궤변들은 오늘날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의 형태로, 때로는 조언의 형태로, 때로는 과거에 대한 무용담의 형태로 그 궤변들은 풍겨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재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든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부복시켜 그분을 집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분을 나의 왕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집주인으로 고백하며 나를 빈집으로 만들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귀신의 집이 되든지 그리스도의 집이 되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욕은 마귀의 보좌의 발등상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보좌의 발등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나아간다는 건요, 은혜의 나를 위탁하는 겁니다. 마귀의 통치 가운데 사는 건 정욕의 나를 위탁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에스겔서에서요, 신약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돌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구약은요. 근데 신약은,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돌비에 새겨져 있는 계명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신약은 그 계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신약은 그 계명을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은 그것을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신비에 새긴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난데없는 욕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내적 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비에 기록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신비에 기록된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약 생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그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앰플리파이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역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 되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시는 명령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명령하실 때 밖에 돌비에 기록된 문자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신비에 기록하심으로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 계명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힘과 소망이 뭡니까?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아멘.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계명을 행하고자 하는 그분의 뜻 안에 살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망,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산다는 건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은혜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있습니다. 은혜는요, 절대로 우리를 죄를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진 않습니다. 은혜는 절대로 우리하고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들진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걸어날 힘과 열망은 주되 우리에게 선택되어지길 기다립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할 수 있는 열망과 힘은 넣어주되 그 열망과 은혜가, 힘이 우리의 자유의지로 섬겨지고 선택되어지길 기다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배신의 행위와 좌절과 자기 혐오는요, 그로 하여금 더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배신의 영은 더 깊어졌고요. 좌절과 자기의 혐오과 정죄의 영은요, 그를 더 옥매했습니다. 결국 그는 낙향해서 물고기를 잡는 인생으로 되돌아갑니다. 영어로 백슬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뒤로 간 겁니다. 마귀가 그를 끌어내린 겁니다. 그가 백슬라이딩해서요.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요. 멀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에게 말을 거신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이 배신의 삶을 끝낼 수 있겠다는 힘이 들어옵니다. 그 음성을 듣는데 갑자기 내가 이 삶을 버리고 다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배에는요, 다른 제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요, 각자 은혜에 반응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그 자리에서요, 물에 다이빙을 합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밑에 가서 자신을 앉히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까이 살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은요, 10km 밖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바로 뒤에서 베드로의 등을 밀지 않았습니다. 나를 섬겨라, 응?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베드로의 힘과 성과 열심을 다하면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마음과 힘을 다해 응답한다면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은혜가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는 선택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는 추구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는 반응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는 여러분의 등 뒤를 떠밀지 않습니다. 은혜는 10km 밖에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내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면 닿을 만한 거리에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얘야,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가마. 그 은혜의 음성은 주님의 왕 대신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죄를 이기고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에 나아가 그 은혜를 나를 의탁할 힘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은혜에 대해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은혜에 등을 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등을 돌리십시오. 그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미온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좀 가까이 오세요. 주님 더 가까이 오세요. 아니면 우리는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정욕에 매여서 뛰어내려 수동성의 파도를 거스르며 은혜를 향해 헤엄쳐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입술로 그분을 높이는 것은요, 그분을 주로 시인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전에 속국의 왕이요 본국의 왕에게 그 통치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여러분 저거였으면 진상품이었습니다. 진상품을 보내는 거예요. 이건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진상품이 뭐예요? 당신의 왕권을 우리의 나라에 환영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진상품이 끊어질 때 그 통치권에 대한 환영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중한 것이, 선물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요, 열과 성을 다하는 예배는 언제나 투머치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에 있는 자들에게요, 그들은 언제나, 마귀의 통치에 있는 종교인들은요, 언제나 최소치 예배를 찾습니다. 그리고 최대치 예배는 언제나 투머치고 견딜 수 없는 무엇입니다. 말라기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니 이건 얼마나 범패스러운 것, 다시 말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신학자들의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을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건 하나님이 밀어넣기 때문이 아니다. 신학자들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실상을 보고 제 발로 지옥으로 달려 들어간다. 그들의 본성에는 천국이 지옥이기 때문이다. 천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투머치의 예배가 있습니다. 최대치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분의 심장을 울리기 원하는 선물로서의 찬양과 중심을 드리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왕권이 흘러나옵니다. 마귀는 그런 분위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마귀는 제 발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아, 예배가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그를 섬기던 자들, 그들은 말합니다. 같이 가시죠. 여러분의 삶에서 마귀의 통치가 끝나고 주님의 통치로 시작되게 하는 건 최소치의 예배를 찾는 마음에서 최대치의 예배를 찾는 마음으로의 전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즐거운 함성 소리야, 할렐루야, 나팔 소리 가운데 올라가십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분이 왕이심을 전하셔야 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니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말씀이요, 제가 20대 초에 신학교에서 읽었던 제 삶에 가장 충격을 가져온 책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20세기 최고의 신약학자입니다. 그가 쓴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은사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오순절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아주 날카로운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헬라어를 차근차근 풀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오래간 구원의 복음, 즉 내세의 복음을 전해왔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건 내세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선포였다. 그분의 복음의 내용은 내세의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사야서 52장에 복음 들고 산을 젓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그 내용이 뭡니까? 평화가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악령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스리는 삶이 있습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삶의 죄의 통치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의 저주의 통치가 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하면 여러분 삶의 악령의 통치가 깨어지고 성령의 통치가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마지막 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원복음은 그것보다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너의 모든 삶을 끌고 들어와라. 그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요, 요아킴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현대에 왕국의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언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 내세 복음이 아닌 천국 복음이 회복될 거다. 왕국의 복음이 회복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머리에 이고 이 땅을 걸어가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귀신의 다스림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영의 통치를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통치와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머리에 이고 걸어나가기 시작할 때, 그분의 통치에 부복된 신하로서 그분의 통치를 실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보가 무지를 만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마귀의 통치와 부딪히는 파워 인카운터가 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마다 파워 인카운터가 일어나게 만드십시오. 그것을 잡고 있던 세상의 영과 여러분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능이 인카운터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 주님의 통치를 맛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맛보았던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의 권세들에 맞부딪혀 맛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걸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다스리심을 선포할 때 그분은 그곳에서 그분의 권능으로 함께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극렬한 통치권의 교체를 통과하면서 점차 그 통치가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같이 봉사하던 한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생이니까, 선생님 혹시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그 목소리 안에서 죽음의 영과 절망의 영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위로해 나가고 권면했습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살고 싶어졌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강 앞에다가 자동차를 세워놓고 엑셀레이터를 받기 전에 전화했어요. 강에 차를 몰고 떨어지려고 한 겁니다. 살 마음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내 마음에 너무나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왕되심을 말했습니다. 5분 뒤에 그분이 너무 놀라며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지금 제가 5분 전에 죽고 싶었는데 지금 통화를 하면서 제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어요. 밖에 외출하려고. 갑자기 햇빛이 보고 싶어요. 산책이 하고 싶어져요. 삶을 살아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망의 통치에 허리를 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움직이는 왕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강단이 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만드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고 그 통치를 끌고 마귀의 통치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나가십시오. 그리고 온 땅에 통치권의 교체를 일으키는 누룩이 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이 채워지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이 시간 나의 왕,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내 중심에 환영합니다. 나의 자아와 그 안에 있는 욕망들과 그 안에 쓴 마음들과 그 안에 야망들이 당신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마귀의 통치를 끝내시며 하늘의 통치를 내 중심으로부터 시작하시옵소서. 예수님 왕권으로 임하세요. 사랑의 통치, 의의 통치, 기쁨의 통치, 평화의 통치로 임하세요. 멍에들을 꺾으십니다. 질병들을 고치십니다. 저주들을 꺾으십니다. 중독등들을 꺾으십니다. 죄의 임박임들을 뽑아내십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일으키십니다.